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함께 하고 있잖아요. 매주 수요일은 그 일독을 하는 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리고 7장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부분, 특별히 산상수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5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이 7장에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목이 공교롭게도 뭐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아니죠. 근데 마침 또 태풍이 오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졌어요.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든 거는 태풍 피해가 없이 오늘 밤, 내일 새벽까지 안전하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운데 이 시간이 하루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늘 그렇듯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늘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하셨다고 해가지고 산상수훈입니다. 여기에 있는 산들은 이제 큰 높은 산들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에는 작은 언덕 같은 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언덕 같은 완만한 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어떤 말씀들을 전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있어요. 팔복,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주기도문,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런 정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정말 유명한 말씀들, 그 말씀이라고 할 만한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5장부터 7장 사이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성경을 보니까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 가지 머릿속에 집어넣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옆에서 그렇게 모여 있었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머릿속에 이렇게 꼭 염두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요. 산상수훈은 정말 유명하고 좋은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쭉 정말 귀한 말씀, 보석 같은 말씀들을 쭉 담고 있어요. 5장부터 쭉 내려오는데 7장 마지막에 결론에서는 앞에 있는 말씀들을 잘 요약한 다음에 어떻게 끝내면 좋아요? 그래, 너희는 이제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렇게 끝내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끝내면 너무 좋은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것들은 열매로 판단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섬뜩한 말씀들을 하세요. 왜 이 말씀들을 하실까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쭉 좀 앞쪽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요단강 물줄기를 따라 위쪽으로 쭉 올라오세요. 근데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금식을 하시죠, 광야에서. 그곳에서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전제를 거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계속 시험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래도 아무도 안 다칠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나에게 경배해라. 그럼 내가 여기 보이는 모든 왕국들을 너에게 줄게 라고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모든 내 주파수를 맞추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이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오십니다. 갈릴리로. 그리고 이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십니다. 한 명씩 부르세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죠. 말씀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그곳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들이 이제 그 갈릴리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 소문이 쫙 퍼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궁금해서 몰려오죠. 이 소식을 듣고 야,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그가 가르치는 말들은 이때까지 내가 들어본 다른 선생들의 말보다 더 권위가 있더라, 더 힘이 있더라, 이게 무슨 일이냐 라고 하면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여든 사람들은 유대인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갈릴리는 유대인들의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기본적으로 헬라 말을 쓰는 이방 도시였어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회당이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 사는, 유대인들의 마을이라기보다는 이방 도시에 더 가까운 그런 곳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헬라어를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럼 그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 사마리아인. 여기 보면은, 말씀을 보면은 4장 25절을 보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는 이방 지역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대는 유대인들의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 정말 인종을 넘어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다 고개를 들어보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마음이셨는지 모르겠어요. 추측하자면 말씀을 좀 가르쳐야겠다?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좀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경사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죠. 느낌 되게 이상하네요. 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오늘 본문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팔복과 주기도문과 쭉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앞선 그 예수님의 가르침들과 조금 다르잖아요. 내용이 조금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건 기능도 다르다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역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이 본문은 이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이제 크면서 자전거를 타게 되잖아요. 자전거를 탈 때 처음에는 균형을 못 잡으니까 보조바퀴를 달고 네발 자전거를 탑니다. 그러다가 네발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어느 순간이쯤 이제 자신감이 붙으면 보조바퀴를 떼달라고 해요. 그렇죠? 그럼 보조바퀴를 떼주면 이제 두 발로 타야 되는데 두 발로 타는 게 쉽지 않아요. 뒤에서 이렇게 잡아주고 가다가 이렇게 두 발로 이렇게 타고 가는 게 내가 균형을 잡으면서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 힘과 균형과 그 절묘한 조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로 설명이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말로 아무리 설명을 내가 잘한다 해도 이거는 분명히 자전거를 타는 그 아이의 이 체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로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내가 체득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해요.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운전면허 딸 때 코스를 하잖아요. 코스 하고 나서 뭐 하죠? 도로주행 하죠. 근데 도로주행 알다시피 여러분 나가기 무섭잖아요. 막 깜빡이를 켜고 들어간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안 켜주고 더 빨리 오죠. 깜빡이 켜면 뒤에서 그런 거래요. 더 빨리
오니까 깜빡이를 켜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내가 도로 주행하는 게 무섭다고 도로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롱면허 됩니다. 장롱면허.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운전을 좀 해보고 흐름이 있잖아요. 교통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가운데 내가 착 안착해서 운전을 하잖아요. 내 차선 잘 지키면서. 그럼 그것보다 안전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보다 안전한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차선 신호 속도 잘 지키면서 가면 흐름만 잘 맞추면 누가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분명히 뭐예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돼요. 내가 나가서 체득해야 됩니다. 내가 그거를 내 걸로 습득하는 그 고난의 힘든 여정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딱 그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앞서서 이 모든 귀한 말씀들을 가르침들을 줬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듣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단다. 이 말씀을 듣고서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돼. 행동으로 너희가 실천을 하면서 그 말씀이 너희 삶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구체화되고 실제가 되도록 너희가 그 말씀을 계속 곱씹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부딪히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보수하고 채워나가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단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을 실천할 때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뭐냐면 지금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예수님 때문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너무 놀라워서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왔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하나 볼까요?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뭘 하려고 한다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라고 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게 보이니까 거기에 어떻게든 내가 손을 대서 나도 좀 나아져 보려고 지금 나온 거예요. 나아져 보려고 나온 겁니다. 결국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상태가 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뭐예요? 내 상태와 내 뜻, 나에 대해 더 관심이 있고 집중이 있는 상태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전하시고도 마지막에 결론부에서 이렇게 섬뜩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19절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뭘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셨어요. 간파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적들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게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기 원했던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이름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이름을 걸고 행동했지만 그들의 속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지만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내 뜻을 이루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물이 범람함과 동시에 그 거센 물살에 한 방에 휩쓸려 갑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이제 모래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선 집을 지을 때 기반을 굉장히 잘 살펴야 됩니다. 혹여나 탄탄하지 않은 기반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는 정말로 한순간에 훅 무너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내가 있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파괴적이다, 자기 파괴적이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내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걸 나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잘하고 있나? 아니면 반대로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니야? 내가 누군가에게 말 실수한 거 아닌가? 아니면 지금 내가 여기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야? 무시당한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사고가 또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 연민과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나라는 이 툴을 가지고 계속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들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조금씩 이렇게 갉아먹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결국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늘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타인을 위하며 배려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지경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내가 나 자신의 그 마음속과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한 구석들을 보면서 이걸 채워야지 어디선가 채워야지 채울 곳을 찾고 하다 보면은 아시잖아요. 채워지지 않는 걸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그 채워지지 않는 한 구석탱이를 계속 들여다보면은 무엇이 채워집니까? 그 빈 공간을 또한 두고서 괜찮다는 척 해도 그게 정말 괜찮은 건가요? 언젠가는 쿵 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을까요? 여러분 싱크홀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싱크홀 증후군은 이제 싱크홀에서 온 싱크홀 현상에서 온 이야기인데요. 싱크홀은 가뭄 기간에 이제 지하수가 말라붙어서 그 지표를 이렇게 지지하는 기반이 무너져가지고 겉으로는 너무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막 이런 상태, 막 괜찮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푹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푹 꺼져 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고서 싱크홀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멀쩡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사람의 심리와 정서적 그리고 마음이 한순간에 확 꺼져버리는 겁니다. 괜찮은 척 한 거죠.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완전 빈 공간이었는데 더 이상 나의 외부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지탱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아니겠지. 괜찮겠지. 그러면서 쭉쭉쭉쭉 끌어올렸고 나라는 사람의 그 존재와 가치를 내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렇게 싹싹 쌓아 올리는 겁니다. 학위와 학벌과 인맥과 관계와 외모와 어떤 부분은 정말 타인,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탁월한 수준까지 올렸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그 위에 내가 집을 쌓아 올렸는데 싱크홀처럼 한순간에 정말 내 인생을 뒤흔들 만한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면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싱크홀 증후군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멀쩡하고 꽤 괜찮아 보이지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삶 전체가 이런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쯤이면 스스로 좀 인지를 하게 되죠. 뭔가 일이 날 것 같다. 그리고 그쯤 되면 이제 그러한 붕괴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인 거지?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돼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중요한 영혼의 집을 너무 방치해 둔 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정말 그 해답은 간결하고 명확합니다. 누구 위에 어디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근데 반석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구약 성경에서 반석은 늘 하나님의 그 안전한 피난처를 의미해요. 제가 신명기 32장 4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전제를 이렇게 두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든 건물들은 비와 바람과 창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는 우리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태풍과 비와 홍수와 뜨거운 태양빛과 가뭄과 이러한 것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견고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하는 것. 말씀을 듣고 인정하는 것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다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과 그래 내 것이 되는 것, 내 걸로 체득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잖아요. 다이어트하는 방법은 정말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그걸 실천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외우고 있지만
그 말씀을 내 삶에서 구체화시켜서 적용하는 것과 내 것으로 만드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아는 게 내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의 영혼의 집과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아는 것들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나를 성찰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의 행동을 비추어 보고 나의 오늘 하루를 비추어 보고 내가 오늘 했던 말과 행동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비추어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찰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중요한 자세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성찰하는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이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서 성찰하고 그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들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 힘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건 말씀을 내 걸로 체화하는 것. 어린아이가 자전거를 잘 타기 위해서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고 아픈 시기를 겪어야 하는 것처럼 처음부터 잘 타진 못하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쌩쌩 달리겠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한 번에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뭔지 저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말씀 같아요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묵상이란 말씀이 내 가슴 안에서 불이 붙을 때까지, 이 말씀이 내 가슴 안에서 불이 붙을 때까지 간직하는 게 묵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공감했습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불이 붙을 때까지 내가 계속 곱씹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10장 읽고 20장 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오늘 한 구절을 읽더라도 이 한 구절을 오늘 읽고 내일 또 읽고 다음날 또 읽고 다음 주에 또 읽고 다음 달에 또 읽고 내년에 또 읽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놀라운 건 매번 달라요. 매번 다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게 매번 달라요.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럼 본문이 겹칠 때가 있잖아요. 겹칠 때 작년에 같은 본문을 가지고 작년에 준비했던 설교와 올해 준비했던 설교 완전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변했으니까요.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을 구성하는 이 건축자 비유의 핵심은 말씀을 행하다입니다. 행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충성과는 다른 겁니다. 말씀이 내 삶에서 구체화되고 실제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행동을 의미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반응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상의 압박과 같은 홍수와 바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가짜 피상적인 열심을 가진 제자도는 언젠가는 결국 싱크홀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의 아저씨라고 아세요? 제가 나의 아저씨 한 번 본 영화와 드라마는 다시는 보지 않거든요. 근데 나의 아저씨는 제가 5번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자, 한번 볼까요?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내력과 외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살아갈 때 마주하는 모든 비와 바람과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빈 공간의 허무함들, 좌절감과 환멸,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견고한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내공들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성찰해가는 가운데 신앙의 내공을 쌓아서 정말 나중에는 우리의 그 신앙의 후배들을 보고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